여러분,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찾아가는 예배를 시도해 보신 겁니다. 몇몇의 교회 식구들하고 청년들과 함께 한바식당에 가서는 찬양을 또 부르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60대쯤 되시는 남자분이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있다면 그걸 증명해 봐라. 좋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질문은 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도 그걸 증명해야 할 요구를 받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없다는 걸 증명해 봐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느냐는 겁니다. 안 믿는 분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그걸 말하는 분은 그래도 고민을 좀 하신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 편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질문을 했더니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역시나 믿는 사람 아니랄까봐 가장 확실한 말입니다만 그건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너희가 그렇게 믿는 거고 자기들은 그렇게 안 믿는다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보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점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 그들이 믿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이해가 돼도 안 믿고 이해가 안 돼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설명을 왜 하냐? 믿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좀 알아야 안 믿는 사람들과 그래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숙제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은 고대 문명이 발생했던 처음부터 고대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부터 인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본격화된 것이고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대부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라면 뭘까요? 역사는 축적이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경험의 축적, 지식의 축적입니다. 옛날부터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계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게 전해져 온 것 아닐까요? 두 번째, 과학이나 수학을 보니까 유한의 세계가 있고 무한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수학 배우셔서 다 아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유한의 세계와는 다른 무한의 세계, 그게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철학에서도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말합니다. 인간을 탐구해 봤더니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리고 영혼은 불멸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플라톤은 동굴 너머의 세계, 이데아를 말했습니다. 플라톤이 무식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칸트라는 철학자도 선험이라는 걸 말했습니다. 선험이 뭐죠? 경험에 앞서는 뭔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덕률 같은 거죠. 양심의 법과 같은 것.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번째로, 죽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뇌의 기능이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육체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되면. 그런데 내가 죽은 상태에서 의식이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의식이 뭔지를 현대과학이 지금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들에 대한 실험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죽음에 대해 체험을 했는데 그들의 경험에서 가장 공통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죽었다는 주관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죽었는데 그 죽은 모습을 자기가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 도덕이 요청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너무도 억울한 일이 많은 겁니다. 오늘이 세월호 3주년인데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이 맺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외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런 세상만큼이나 불공평한 곳이 없고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가면 되죠. 여섯 번째,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주는 그 시작이 있을까요? 우주는 시작이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죠? 막연하게 있다? 가보셨나요? 그냥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주에 처음 시작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우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면 갈수록 이 기름이 줄어들어서는 나중에 앵꼬가 되죠. 기름이 줄어드는 상태, 그걸 통해서 그 자동차에는 처음 기름을 넣은 시점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주도 이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처음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이 있는 것은 그걸 시작하게 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처음 시작이 있게 한 그 원인이 뭐냐? 그걸 과학이 밝히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은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때 썸씽이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가 있었다. 지금 여러분 우주를 처음 시작하게 한 원인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걸 썸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썸씽은 어디서 나왔냐? 그걸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의 조상은 포유류고 포유류의 조상은 양서류, 그리고 어류, 아메바, 유기물질, 무기물질. 그 무기물질은 어디 있어요?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걸 몰라요. 그 설명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설명됩니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되었는데? 그렇게 묻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존재에 원인이 있는 건 아니다. 시작이 된 것에는 원인이 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습니다. 영원자죠. 그래서 원인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 생명체를 위해 미세 조정되어 있는 우주입니다. 진화론은 말합니다. 인간의 기원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 우리는 진화론 하면 학교에서 배우니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창조론 하면 과학과는 담을 쌓은 저급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맹신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론이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소진화는 인정하죠. 대진화. 다시 말하면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아직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세계 진화론 학회에서도 결론되는 겁니다. 소진화의 증거가 대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그걸 법칙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아직 법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법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단계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뉴턴의 만루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그 단계를 다 통과한 법칙들이죠. 첫 번째는 일어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고, 세 번째는 가정을 하고 추리하는 단계고, 네 번째는 그 가정, 그 가설을 이론화하는 단계고, 다섯 번째는 이론화된 가정을 실험해 보는 단계, 여섯 번째는 그게 다른 곳에서도 실험했는데도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맞으면 법칙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네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실험을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진화를 여러분 어떻게 실험합니까?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년과 수천만 년, 수억 년을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냐?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무기물질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생물학자 파스테르, 마트에 가면 항상 거기 계신 분, 우유를 만드신 분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입증했다고 하죠. 생명체는 반드시 그 모체에서만 생겨난다는. 무슨 말이죠? 생명은 생명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우주에 존재하던 무기물질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었다는데, 그러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미노산이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일정한 각도로 배열하고 연결되어야 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단백질 2800여 종이 모여서 겨우 만들 수 있는 게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저절로 단백질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2만 성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의 2만 성분의 1. 상상이 안 되죠. 그 확률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밤에 잘 때 0.0000000 이걸 밤새도록 세워도 다 안 되는 그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냥 확률이 제로라는 거죠. 생명이 여러분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을 정직하게 한 사람은 이걸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겸손해요. 불가지론을 말합니다. 불가지론.
잘 모르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겸손한 때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자들이 과학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 만능주의는 교만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이러면 7대3이래요. 이 비율이 조금만 깨져도 생명이 살 수가 없대요. 공기의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8대1이에요. 이 비율이 조금만 깨져도 살 수가 없대요. 온 우주가 생명을 살 수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수 하나가 조금만 틀어져도 살 수 없대요. 인체를 연구하면 그 신비하면 놀란다잖아요. 우리의 몸의 중요한 기관들은 뼈로 보호가 되어 있대요. 뇌가 그렇고 척수가 그렇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와 음식물로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걸 누가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그 뛰어나다고 하는 지식과 기술로 로봇들을 만들고 AI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대단해요. 로봇이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 뼈나 이런 몸의 이 메커니즘이 굉장하죠. 이런 거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앞으로 발달시켜가지고 하면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어떻게 이걸 저절로 되었다고 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되었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세계가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건 여러분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건 거의 증거 수준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그 옛날에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그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걸 말할 때에 부활에 대한 수많은 정인이 있다. 사람이 한 사람만 증거를 해도 이런 그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범죄학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거가 하나라도 나타나면요, 그 사건을 푸는 힌트가 됩니다. 증거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거의 일어났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정언하면 그게 확실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틀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12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왜 너희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죽었다. 그러나 대다수가 살아있다. 너희가 믿지 못하면 내가 증인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증인이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도 그 사람들이 헷가닥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고 철학자고 탈보신학교 교수인데 그분의 부활에 대한 변증을 소개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 학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지지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장례를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했다면 그들이 거짓을 꾸며냈을 것이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의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꾸며낸 거라면 다른 지역에서 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는데 부활을 했다고 운동을 일으키면 그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금방 탄로가 날 건데 왜 그렇게 하냐? 왜 그 운동을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냐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여성들에 의해 전해진 겁니다. 여성들에 의해 전해졌어요.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란 너무도 죄송한 말씀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여성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그때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을 조작했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여성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그 누가 믿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조작을 했다면 그럴듯하게 했어야죠. 네 번째, 각기 다른 개인과 그룹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났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 중에 자기 형이 메시아라고 해보세요. 그걸 믿겠습니까?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정도가 되어져요. 엄청난 피난을 겪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동생들이. 이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12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들이 따르던 리더가 죽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는데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국을 뒤집어 엎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신 겁니다. 또 힘없이. 당시 십자가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들이 따르던 리더가 실패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분 죽도록 따를 수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초대 교회의 강력한 생명운동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을 바꿔버려요. 인류의 역사를 다 바꿉니다. 누가요? 평범한 제자들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걸로도 어떤 것도 이걸 부정할 만한 대체 가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이론도 이걸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작 반박한다는 게 일란성 쌍둥이였을 거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의 십자를 훔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거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한 예수인 것처럼 행사했을 거다. 이런 수준의 반박밖에 안 돼요. 종교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무신론이 판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활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여기서 한 가지 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부활이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명으로 부활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드라마로 하면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지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대체 내가 누구인지, 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인간의 죄와 절망과 죽음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의 모든 걸 다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아들의 십자가예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들의 희생 없이는 아버지의 구원은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희생 없는 구원은 없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고 사는 거라는 말이죠. 죽고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고 내가 죽어 다른 일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 이게 여러분 능력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에요. 모든 걸 다 살립니다. 살리는 능력. 십자가의 삶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아는 자,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는 천국을 침노해야 합니다. 달려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다 살립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능력이다. 제발 여러분 이걸 좀 믿어야 합니다. 근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길이다. 십자가. 이게 능력이다. 이게 부활을 오게 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도마가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은 참 억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으로 의심하는 도마라는 이 딱지가 붙어가지고 천국 가면 제일 억울해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아휴,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무조건 믿어야지. 과연 여러분 도마는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같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겁니다. 도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후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부활이 있는 건 맞아?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그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마 사건은 의심하는 도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의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21장은 부록이고 20장이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걸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 절에서는 이게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구약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기록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은 더디 믿고 맨날 표정만 구하는 겁니다. 안 보고는 못 믿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길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부활의 증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무턱대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봐라. 믿으라. 제자들의 증언을 봐라. 그걸 믿으라. 그걸 내가 성경에 기록한다. 제발 성경을 좀 믿으라.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좀 공부해라. 그게 들어있지 않냐?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 그게 들어있지 않냐. 성경을 좀 공부해라. 거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그걸 믿어야 한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